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짧은 한 절의 상반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바뀌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네 가지를 들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허물과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신분이 이 네 가지의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면서 우리의 몸값이 굉장히 높이 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니까요,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1년에 25억을 벌고 그 다음에 20억을 벌고 연봉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는 다른 팀에 가도 그 정도의 몸값을 가진 선수라고 다들 인정하는 것이죠. 무명 선수나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많이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 몇몇 선수는 스타급의 선수들은 이렇게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정도의 몸값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싸구려 인생, 헐값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갑자기 값이 오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속량,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가치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를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님의 핏값만큼 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볼 땐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실제 몸값이 얼마입니까? 20억, 25억을 훨씬 더 넘는 예수님의 핏값만큼 귀하게 되었다. 가끔 유럽이나 서남아시아 부근을 가다 보면은 건축 현장 같은 데서 어떤 그릇들이 발견될 때 그 인부들이 그릇을 몇 개 주워가지고 집에서 쓰레기통으로 쓰고 아니면 그냥 잡동사니 넣는 그릇처럼 함부로 이렇게 굴리는데 그 지역을 다니던 고고학자나 박물관에 일하는 분들이 볼 때는 그 그릇 하나하나를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게 옛날에 바벨론 거였다. 이게 옛날에 페르시아의 거였다. 이러면서 그 그릇 하나 허름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릇을 내가 오늘 몇십억에 사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제까지 굴러다니던 그릇이 오늘 갑자기 몇십억짜리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몇십억을 줘야 이걸 다시 되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의 값은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볼 때 나는 외모도 못났어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막 부족하니까 나는 정말 밑바닥 싸구려 인생이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굳게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만큼 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만큼 매우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가품 인생, 명품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최근에 좀 뭐가 약하다, 최근에 부족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존재를 매우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핏값만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뽑으셨어. 난 이래봬도 하나님이 골라서 뽑으신 귀한 존재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왕같은 권세를 주시고 제사장같이 이 땅의 불신자들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주신 나는 이 거룩한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 거룩한 나라? 나는 비록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나를 구별되게 부르셨으니까 나는 매우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살피고 관리하고 돌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러한 굉장한 자기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가 자기의 정체성,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믿고도 맨날 싸구려 인생으로 갑니다. 마치 자꾸 우리가 돼지처럼 짐승처럼 지저분한 데 가고 나쁜 데 가고 자꾸 대충 살고 대충 막 사는 것은 자기 존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얼마나 예수 믿고 값비싼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하반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옛날에 고시공부 준비하면서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우유 배달, 신문 배달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별의별 일들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짬짬이 막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를 붙었다면,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됐다면 그 사람의 일은 바뀌었죠. 맨날 아르바이트 하던 그런 근근히 살아가는 아주 불안정한 자리에서 이제는 법조인이 돼가지고 재판에 나가서 판결도 내리고 이제 변호사, 검사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의 사람의 일이 아주 바뀌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면 우리의 일도 바뀌었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전 같으면 근근히 먹고 사는 게 평생의 비전이었죠. 여행 많이 가보고 놀아보는 게 평생의 꿈이었죠. 그전 같으면 한번 높아 보이고 우쭐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 더 많은 걸 노력할 수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건 뭐냐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미션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미션은 뭡니까?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동안 내가 막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은 몸부림친다고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것들은 보장하여 주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미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귀하고 높은 신분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훈련도 받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우리의 일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히 선포하고 그 전에 번역은 선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전, 광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다니는 자리로 하나님 저희들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방전도 하고 부지런히 관계전도 하고 새생명 축제 같은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니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몸값을 제대로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살려냈는데 내가 남은 인생 널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아니하고 본연의 일을 감당하니까 너는 참 귀하다. 교회는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나머지 인생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평생 불신자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어색하게 천국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라고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려오면서 많은 예배도 드렸고 제자훈련도 했고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가을에 제일 중요한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울려 노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재밌게 사는 것 같고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이 10월과 11월에는 우리의 모든 겉에 있는 포장지를 다 뜯어버리고 우리 교회의 본색을 드러내야 됩니다. 해성교회는 증거하는 교회이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산다. 내가 왜 운동 열심히 하냐 하면 노방 전도할 때 다리 튼튼하라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다. 내가 왜 돈을 모으냐 하면 이 돈 가지고 선교와 전도와 힘쓰려고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이다. 내가 왜 공부하냐 하면 주의 복음을 위해 쓰려고 나는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의 본색을, 원래 색깔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자기네끼리 맨날 어울려 재밌게 놀러 다닌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해성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구나. 드디어 교회가 본색을 드러냈구나. 전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도나 이렇게 노방전도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노방전도하는 것만 없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나오겠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노방전도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탄은 싫어합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뒤따르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좀 못하게 하려고, 새생명 주제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노방전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끼리 매일매일 치유하고 우리끼리 매일 재미있게 놀러다니고 잘 먹고 다니고 즐겁게 지내면 충분하지, 왜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을 벌리나. 이게 바로 마지막에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맵집이 있는 교회로 야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오냐 하고 온실 속에 화초같이 잠자고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교회는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오늘 나가서 노방전도할 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나가 노방전도할 때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왜 또 하나, 이런 생각. 전도 좀 안 하면 안 되나, 알아서 나오겠지, 남들이 열심히 하겠지, 온갖 생각들은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다 정리하고, 주여 내가 오늘도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선교사님들처럼, 개척교회 세운 목사님들처럼 내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분명하게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다 보면 주께서 내 믿음을 더 진짜 믿음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파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이 꼭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가는 이 사역은 실제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나가 노방전도하면서 마지막에 지는 해 빗긴 볕에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가 부지런히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가는 곳마다 그 땅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싸구려 인생, 천박하고 못나고 하등품 중에 하등품이었는데 우리를 존귀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렇게까지 귀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높은 값으로 우리 몸값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높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를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말할 때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다가 건강이 회복되고, 복음 전하다가 믿음이 회복되고, 복음 전하다가 상처가 치유되고, 복음 전하다가 나약했던 모든 것들이 튼튼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